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 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복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대전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이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삶을 살아가자, 이런 복을 누리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천국이죠. 영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죽은 뒤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그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와 다투거나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볼 때마다 힘들죠. 말도 안 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하면,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져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 세상 것들 아무리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깊은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와 함께 상황적인 의미죠. 어두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최근에 서울대와 이제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심한 우울함이나 슬픔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우울함이나 슬픔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또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기분의 저하를 넘어서 삶의 질 전체를 갉아먹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요, 하루 평균 39.5명이래요. 매일 4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한 가지더라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 낙심, 우울함, 절망을 이기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 예술, 철학, 심리학, 상담, 이런 것들만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가 그래서 소중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멋지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오고 절망이 들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찬송가 468장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4절입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크고 놀라운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더 나은 환경이 아닌 더 깊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세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복, 둘째는 즐거움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천국이란 말과 동의어다.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된 곳이 아닌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생각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 안 나시죠? 여러분,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그 신혼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꼭 집이 좋은 집이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할 집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신혼집이 이제 첫 번째 결혼하고 첫 번째 집이 이제 13평 전셋집이었는데요. 제가 직접 도배 다 하고 페인트 칠도 했어요. 힘든 줄 몰랐어요.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아름다움이 있는 집에 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이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하십니까? 이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솔직하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장차 천국에 갈 것을 믿기는 믿는데 실감이 잘 안 돼. 죽어본 적이 없고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천국 소망이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큰 소망이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환난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게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단이라고 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사라져서 순금, 정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욥이 극심한 환난 중에서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환난 중에서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환난을 통해 내가 연단되어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믿네라는 찬양, 아주 가사가 은혜로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 셋째는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후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부족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격 심사에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심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녀가 말합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남편과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과도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광야에서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는 거 보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힘들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심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파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항상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